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31절에서 오늘은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또한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듣지만 현상적인 말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이 말씀의 초점이 종말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때가 이를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를 딱 잡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고통을 받고 3일 후에는 부활한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다 매듭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염려 섞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염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러므로 죄악의 어떤 끈을 끊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32절부터 두 가지 예를 듣죠. 하나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간사하고 아주 초조해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어떤 그 짐승 여우에 관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헤롯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실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니까.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언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에 의해서, 너희 손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게 오늘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중심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짐작은 하겠죠.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일과는 별개로 오늘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 사역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관이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담대하신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셨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하셨고, 그래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은 지금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좀 답답해도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책임성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책임성. 우리는 영적 믿음의 책임성을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금방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겠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3일 후에 죽었다가 내일 다 하다가 3일에 내가 완전해지겠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33절에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맞춰야 될 일, 내가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에 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신앙 계획을 세워놓고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내가 전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로 믿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딱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내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면 그 믿음의 계획을 크든 작든 하나 일단 딱 마무리 짓습니다.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일을 계획하고 또 나가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믿음으로 쭉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복음의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왜? 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잡혀야 되니까 현장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외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요. 왜? 그 외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그 모진,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지치죠. 예수님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지쳐서 쓰러지고, 그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현장에 놓여도 길바닥에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다 할지라도 못 박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의 창, 옆구리의 창까지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완벽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중간에서 죽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맡겨진 사역이 마지막 다 완성,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 길을 쭉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딱 말씀하셨고, 내가 죽음의 현장은 예루살렘이라까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 35절에는 예루살렘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해온
그 아픈 사역을 예수님도 슬퍼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였어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를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당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끝까지 그들의 용서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만큼 슬픈 게 없죠. 결국에는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많았음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해의 손길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고 계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는 언젠가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정말 몇 분 안 남겨놓고 회개하는 사람 좀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내가 가르쳤던 그 중학생 아이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모았던 박수무당의 무슨 이런 그 형상들을 다 손으로 철해가지고 버렸어.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됐는지 지난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아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어요. 누워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근데 여러분, 혼자 막 기도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분이 회개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못해. 죽음의 막 문턱에 와 있을 때는,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사단과 천사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영혼이 회개하면 그 영혼은 마귀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마귀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몇 마디를 못해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계속, 왜냐면 회개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회개가.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나와.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냥 집에 와, 교회로 왔어요. 5분 후에 전화가 왔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도 하나님의 부른 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은 열매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그죠? 마치 오른편 강도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없이 내 마지막 인생을 내려놓으면은, 글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다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상급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했다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상급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마칠 길에 가서 의의 면류관,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마감 짓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미리 알고 내가 열심히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 그렇게 주님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하는 겁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잖아요. 예수님은 이거 마지막 재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죽음 앞에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까지, 부활까지, 재림까지도 말씀하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의 율법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한 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해석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이들은 일단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하루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연결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연결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며 또한 십자가 군병으로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